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구별된 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만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평강과 기쁨이 내 마음과 생각과 심령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다 잊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만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진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건강한 성도가 되야 됩니다. 건강한 성도. 우리가 성도로서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어느 한쪽에 확 치우쳐버리는 그런 그 좌경화, 우경화된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좌와 우가 균형이 맞춰진 균형 잡힌 성도가 건강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성도가 성도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한 성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선한 일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선한 일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측면, 윤리적인 측면을 포함해 가지고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걸 선이라고 기독교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말씀 안에 바로 서는 것, 이게 바로 선한 자의 모습이에요. 1절 말씀 보면은 6장 1절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죄한 자는 진리와 정도에서 벗어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를 범죄한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범죄한 자는 무슨 막 강도, 살인을 저질러 가지고 어떤 그 감옥에 갈 만한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 양심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죄, 그 다음에 말씀을 어긋나 가지고 사는 것, 이걸 갖다가 범죄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정도, 말씀에서 벗어나 행하는 것, 이걸 갖다 범죄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요, 윤리적인 범죄, 도덕적인 범죄를 떠나가지고 성령을 쫓아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것,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 이걸 갖다가 범죄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성도가 말씀 안에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벗어나가지고 세속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속적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걸 겸손하게 다가와가지고 바로 잡아주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대로 바로 살으라고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짐을 서로 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 자신도 스스로 돌아와 봐야 돼요. 나는 어떤가? 내가 성령 안에 바로 사는가? 말씀 안에 있는가? 정말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 빛을 발하며 살고 있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보는 걸 보면은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말씀 안에서 항상 나를 비춰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잘못된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말씀 안에 바로 사는가?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삶을 항상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를 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 경건주의자가 돼서는 안 돼요. 경건하게 살려고 힘을 쓰게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게 되지만 율법주의자, 경건주의자가 돼서는 안 돼요. 율법주의자나 경건주의자는요, 오늘 6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며 스스로를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한 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지도 못하면서 율법대로 사는 채 하는 거예요. 사실 율법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 지키는 것처럼 마스크를 쓰고 가면을 쓰고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속이는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경건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딴 사람 이걸 갖다 정죄를 해요. 나는 더 하면서 딴 사람들 갖다가 더.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있는 티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적하고,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율법적으로 경건주의자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령한 성도, 성숙한 성도는요, 첫째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살핍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부여된 그 임무를 스스로 자원해서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참을 합니다. 오늘 이 본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건강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선포될 적에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좋은 것을 함께하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예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와 모든 가르치는 자가 나오죠. 두 부류가 나오죠.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나 가르치는 자의 헬라 원어는요, 한 단어예요. 카데케오라는 단어예요. 한 단어예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이해하게 되다, 귓가에 울리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이 카데케오라는 단어가 능동형으로 쓰이게 되면은 가르치는 자가 되고, 수동형으로 쓰이게 되면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요, 언제나 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내가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그러나 내가 누군가의 말씀을 들으면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답게 누군가에게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만 또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돼요? 가르침을 받는 자이면서 동시에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건강한 성도예요. 머릿속에는 가득 있어요,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항상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근데 남을 가르치지를 못해요.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머리는 가득하게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을 활용하지 못해요. 일 갖다가는 불균형적인 성도가, 건강하지 못한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받은 말씀을 누군가에게는 전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악교회 성도님들은요, 가르침을 받는 자이며 동시에 가르치는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이면서 동시에 가르치는 자예요. 그래야 겸손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은혜 받고 이해하고 깨닫고 정말 내가 거듭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가르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성도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가르치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가르치는 자지만 오늘 본문에서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본 말씀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은 뭐냐면 아가도스라는 단어예요.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는 원어적이면은 선한 것, 은혜로운 것, 좋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선한 것, 은혜로운 것,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공유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공유하라, 교제하라, 동참하라, 소통하라, 연합하라, 이런 뜻들이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영적으로 선한 것을 공유하고 교제하고 동참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누가고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소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물질적으로도 서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미 제도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교회마다 재정 범위 안에서 다 함께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현금을 통해 가지고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서로 공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나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갖다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다만 교회 재정이 부족한가 여유가 있는가를 잘 살펴가지고 이 헌금을 통해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그 기관을 통해 가지고 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목회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건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재정이 어떤가 여러분들이 형편을 파악하시고 부족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후원도 해주시고 헌금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는요, 개인적으로 요구하고 요구를 받아서는 안 돼요. 목회자가 성도한테 그랜저 최고로 좋은 거 하나 딱 사주라. 목회자가 그 정도는 타고 다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재정을 통해 가지고 해야 돼요. 목회자가 자가용을 사는 것도 교회 재정을 통해 가지고 사야 되는 거예요. 개인한테 이렇게 막 요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그러면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목사가 막 호화롭게 막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가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산악교회 모든 성도님은 목회자와 영적으로 모든 좋은 것을 공유하고 교제하고 동참하시고 연합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 바로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교제하고 동참하고 소통해가지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우리 산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산악교회가 정말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가장 행복한 성도거든요. 주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힘들어요. 막 신앙생활 하기가. 우리 산악교회는요, 와가지고 정말 편하고 기쁘고 즐겁고 정말 잔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건강한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잘 심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7절로 8절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여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도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뭐 헌금 많이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봉투를 딱 보고 좀 두꺼우면 기도해주고 안 두꺼우면 기도 안 해주고, 봉투를 가지고 와야지 기도해주고 헌금을 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성도로 대접받는다. 이거 심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해해가지고 많은 사람. 그러나 우리는 이걸 가지고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으로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답게요. 그래서 우리는 잘 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성도답게 잘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잘 심는 성도가, 왜냐하면 건강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자, 팥 심으면 팥 나죠? 팥 심는데 거기서 콩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콩을 심으면 뭐가 나옵니까? 콩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잘 심어야 될 것이냐?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욕망을 심으면 욕망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육신을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내 인생의 밭에다 심으면요, 내 마음의 밭에다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심으면 세상으로부터 썩어질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심령의 밭에, 내 인생의 밭에 성령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심어요.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심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막 경작을 해요, 나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1장 2절로 3절하고 1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후구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가.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솔로몬이 고백한 거예요. 전도자 솔로몬이. 이 세상 권세와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누릴 만큼 누리고 정말 차고 남은 게 바로 솔로몬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아무도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솔로몬은 다 이뤘습니다. 다 누렸습니다. 권세도 가졌습니다. 정말 부족한 것이 다 가지고 있는 그 솔로몬이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은 헛되도다. 아무것도 아니다. 험한 것이다. 이것들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이것으로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다라고 솔로몬 왕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다 이룬 것 같아도요, 여전히 갈급하고 불안하고 만족함이 없고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도서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자기의 어떤 그 회고를 갖다 한 거예요. 세상을 향한 욕망은요,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론은 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 이런 것 같아도 험한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이 인생의 목적지인가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목적지는요, 영원한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 안에 먼저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심령 천국이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절제,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막 열매를 거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위해 심으시길 바랍니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심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심으면은요,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은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거두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고 그랬잖아요. 네.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의 뜻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뜻대로 심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거기가 바로 천국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임재하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생의 문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한번 읽어보게요. 잘 알죠?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 안에 이것이 막 나를 지배를 해야 돼요. 그게 천국인 겁니다. 세상 쫓아가다가 막 두렵고 막 불안하고 막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갈급하고 목마르고 그렇게 살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나를 갖다 지배하게 되니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백성은요,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가지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자가 바로 건강한 성도예요. 저 사람들은 건강하게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욕망은요, 아까 솔로몬 왕이 고백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수가 다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상에서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업, 그 천직을 우리가 삼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다 하나님 보시기엔 아름다운 직업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그걸만 가지고 쫓아가다 보면은 내 안에 천국을 갖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천국을 소유하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천직을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와 욕망은요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을 벗어나는 순간 내 육신과 영혼이 분리돼 가지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순간 이 땅에 있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지고 가요. 자식들에게 주면은 그것이 자식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헛된 욕심을 따라가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뜻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원하는 일을 갖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은 거기는요 샘솟는 오아시스인 줄 알고 막 따라가요. 어떤 그 욕망을 향해 가지고 욕망이라고 하는 그 막 산을 향해 가지고 막 따라가요. 거기 가면 오아시스가 있을 것이다. 오아시스인 줄 알고 막 정신없이 쫓아가다 보니까 거기는 오아시스가 아니라 허망한 신기루에 도착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은 미혹을 당하지 말고 이 오아시스 이 신기루에 미혹을 당하지 말고 이것이 오아시스인 줄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 그 말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혹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육체를 위해 가지고 죄악을 씻는 삶을 살면서도 자신을 속이면서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다. 나는 이렇게 가는 것이 정도다. 정도. 이 길로 가면 오아시스가 반드시 나올 것이다. 파라다이스가 내 앞에 인생에서 펼쳐지게 될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길은 끝이 멸망의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갖다 심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을 심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안에 천국을 이루게 되고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미혹을 당해가지고 자신을 속이면서 육신을 위해 가지고 심으면요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일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그 안에는요. 내 안에 천국이 있어야 되는데 저걸 쭉 쫓아가다 보면은 허황된 신기루를 갖다 쫓아가다 보면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선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방탕한 것과 술 취함과 당짓는 것과 시기와 분냄과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 그 말이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간단해요. 이미 다 설명드렸잖아요. 성령을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 속아요. 속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내가 잘못 가고 있는가 잘 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갖다 속이고 얼굴에 가면을 딱 쓰고 경건한 채 거룩한 채 그렇게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에요. 너 그렇게 가지마. 그 길로 가지마. 그렇게 지시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성도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교회 성도는요 허락돼요.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사는가 못 사는가 항상 돌아보면서 성령의 열매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을 누리면서 평강의 복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선을 행하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예요. 9절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하신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요, 구원받은 성도답게 선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선을 행하되라고 그랬죠? 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행할 수 있으면 행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는 선을 행해야 돼요.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요, 구원받은 성도답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 믿어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거면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의 지시대로 잘 따라가는 성도가 바로 선한 성도예요.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우리는 물론 그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 고고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요,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서 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선한 삶인 거예요. 이 선을 뭐라고 말합니까? 궁극적으로 영생에 도달하는 선. 아멘. 영생에 도달하는 선을 여러분들이 행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요,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라 그 말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선한 삶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게 바로 사는 삶인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여,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살려고 그러는데 여전히 나는 부족해가지고 계속 넘어지고 힘듭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정말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지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빛과 소금.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가라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만 한다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빛과 소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내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빛과 소금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빛을 막 발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보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의 맛이 나를 통해서 전달돼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나는 이미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시길 바랍니다. 빛을요, 빛을 내는데 말이죠, 말. 우리 한 말 두 말 하는 말 있죠? 쌀 되는 말, 옛날에. 지금은 없지만 그 말로 딱 가려봐봐요. 그럼 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죠. 내가 빛인데도 불구하고 빛을 딱 숨기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빛은 어디에 둬야 돼요? 등경 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등경 말 아래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기 때문에 내가 등경 위에서 내 빛을 막 바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는 빛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선한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드러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한 도구가 되라 그 말입니다. 전도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어디 가서 그냥 숨지 말란 얘기예요. 가리지 말란 얘기예요. 빛을 가리지 말고 빛을 확 드러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행실이 막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선을 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빛을 갖다가는 등경에 빛을 딱 대놓고 빛을 발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성경책도 옛날에는 지금은 보편적으로 안 가지고 다니지만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녀요. 내가 직장에서도 내가 성도라고 하는 걸 숨겨요.
왜 그냥 내가 성도라는 것 갖다 밝히면은요 내 행위에 제약을 받거든. 술도 먹어야 되고 담배도 피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안 좋은 뒤도 가야 되고, 안 좋은 일도 해야 되고. 그런데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은요 안 되니까 나를 다 가려요. 이게 빛을 가리는 거예요. 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나는 성도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다, 그걸 드러내 보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방해를 받을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뭘 거둡니까?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거두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갖다가 드러내놓고 등경 위에 빛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 아래 숨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등경 위에 빛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선을 행하는 성도예요. 다른 게 선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막 드러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행인 거예요. 여기서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이 때는 뭐냐면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때예요. 특별하신 정하신 때예요.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 시간에 흘러가고 살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요 심판의 때, 종말의 때를 갖다 얘기하게 돼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선을 행하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우리가 순종한 등경의 빛으로서 빛을 발하면서 소금의 맛을 내면서 우리가 숨지 아니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주신다. 높이 들어주신다.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어떤 열매요?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봉사의 열매 다 맺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멋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숨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야. 나는 진짜 성도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내가 성도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외적인 행위만 선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지 말고 내 인격적으로 내 마음이 정말 진실하게 선한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저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하신 때가 되면요, 적절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확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의 질의 문제,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갈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가정들은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약한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영생의 열매를 맺도록 영생의 길을 가지 못하는 그 자들에게 들어가가지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힘써서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선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하는 저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건강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건강한 성도예요. 그래서 사랑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이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시고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사랑교회 아름다운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 사랑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한 열매를 잘 심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여 선한 일을 행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영생에 이르도록 내 안에 천국을 소유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적절한 때가 되면은 나를 높여주시고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주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